10장에서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다시 한번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갈라지는 것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리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참 갈라지는 얘기는 좀 싫은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얘가 말을 안 듣네. 왜 그렇지? 왜 이러지?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 밑에가 자꾸 자막이 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이 안에 앞에 왕은 누구죠? 첫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그죠? 1대 2대. 그죠? 1대 왕 2대. 근데 이제 3대째 누가 왔어요? 우리가 다윗 얘기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솔로몬 돼간 거죠. 솔로몬 얘기는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남북 갈라지는. 이게 이제 물고기 우리가 그림 우리가 늘 봤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그죠? 남쪽은 2지파. 북쪽은 이제 신하가 반란을 인해서 10지파를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 이제 이렇게 줄기를 타러 가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 역대하를 우리가 보는데 역대하는 이 남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남쪽 얘기만 하겠다. 북쪽은 끊어버린 거예요. 사가의 관점으로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한번 더 합시다.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 갈라지는 이야기.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나눠지는 것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삼고자 어떻게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랬다. 세겜이 어떤 장소였어요? 세겜은 이삭 또 야곱이 기도했던 장소, 또 에발산이 그리삼산의 그 축복 사이에 둔 땅,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범민족 집회 장소, 또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하는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가 세겜이죠.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이제 남쪽도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한 이야기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을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왔다. 그리고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보내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주 심각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묻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왕은 이제 왕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 매운 무거운 짐들, 이 멍에들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겨서 하겠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럼 내가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왕이 그에게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여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로들이 대답을 했어요. 원로들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여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솝 오화 얘기가 생각나요. 지나가는 나그네 모자 벗기기를 하잖아요. 뺨을 때리고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저거 옷을 벗기자. 그래서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한 거잖아요. 재밌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추운 겨울에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는데 태양이 그럼 바람 네가 먼저 해봐라. 바람이 바람을 막 불었잖아요. 바람을 세차게 부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옷을 더 여미는 거죠. 야, 더 세게 불어야지. 부. 바람 많이 불면 우리 어지럽잖아요. 바람을 막 부니까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모자도 눌러 쓰고 옷도 안 벗었더라. 그 얘기 참 멋진 애화를 만든 것 같아요. 어지러워. 바람이 나 못하겠어. 그러니까 거봐, 너 못 뺏겠지. 그럼 태양 네가 해봐. 그래서 이제 바람은 절로 가고 태양이 와가지고 구름 뒤에 숨어 있다가 태양이 나왔어요. 나그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반짝. 나그네 따뜻하지 않으세요? 반짝반짝. 나그네가 에이 날씨도 이렇게 변덕스러워. 모자도 벗고 아이 아우 더워. 옷도 위에 또 저고리도 벗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이겼더라. 참 우리에게 그 이솝 우화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거죠. 예. 그 원로들은 그 솔로몬 때 얼마나 그 성전 짓는다, 맨날 또 뭐 궁전 짓는다, 돈, 고역, 사역 다 지쳐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온 역사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후대하여 좀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들은 원로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이 있는데 버리면 안 되는데 그죠? 왕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있어요. 또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또 교회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의 얘기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의 경륜도 그래서 못해 신앙들 있잖아요. 못한 것 같은데요. 못해 신앙의 특징이 한 번 딱 교회에 나가면 안 바뀌어. 시험도 안 들어. 그냥 가. 그런 장점도 있어요. 못해. 뭐 하는 것도 못해. 그렇지만 그 원로 그 모태 신앙의 특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그 신앙이 뿌리가 있어갖고 안 흔들려요. 근데 특별히 잘난 건 없어.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이 원로들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것 이게 참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되 왕의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대답하시기를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얼마나 무시해요. 아버지를 무시하잖아요.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가 더 굵다. 무슨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11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을 가르쳤느냐 나는 정갈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참 3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너무나 안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걸 보여요. 우리가 14절 봅시다. 시작. 젊은 시다들의 가르침을 따라. 젊으면서 좋긴 좋아요. 경륜이라는 게 참.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더 무겁게 해갖고 내가 아버지는 가죽을 채찍으로 너를 쳤으 나는 정갈로 다스리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숫자 싸움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나 또 어디 가서 일할 때 공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무식하면 안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본질을 추구합시다. 본질을 추구합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데스 바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건데 거기 똑같이 다녀와서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 메뚜기 자화상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했단 말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10명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통하다 옷을 찢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래?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요즘 그때 플러스 나온 거예요. 25시 플러스 온 플러스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을 넣을 줄 알아야 돼. 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과 회진시켜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이에요. 먹다 죽은 인생 다 죽였어요. 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자꾸 시사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을까? 사랑 안 하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가만히 놔도 부모가 자식 사랑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존대하고 존경하라 그 성경에 수없이 얘기합니다. 불효자식이 많습니다. 부모 마음 못 따라가는 거죠. 형만은 아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운영하면 쫄딱 망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시받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자 아멘 끝이에요. 끝.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들 수 없어요.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들어가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신정정치를 우리가 신정정치. 하나님이 계시받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부흥돼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래요. 독재가 절대 아닙니다. 독재가 아니에요. 독재가 아니라 신정정치죠. 하나님이 계시받은 대로. 그러니까 부흥되는 교회 전 세계 그 교회 성장아버지 피터 와그너 목사님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전 세계 교회를 연구했잖아요. 연구해서 발표한 이유가 교회는 딱 세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인. 두 번째 go to the go 교인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기 구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disciple. 내가 믿었던 예수를 또 한 사람을 양육하고 본 사람. 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되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한번 더 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써놓아도 안 돼요. 잘 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이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500명의 장로 회의를 하는데요. 5분에 끝내 5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돈 투자는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요? 땡. 자, 땅 기도합시다. 끝. 그래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영훈 목사님 오시면서 그렇게 장로님들이 대적하고 그랬어요. 많이. 그래서 700명의 우리 같은 목사가 지금 200명 남았어요. 200명. 여러분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랜다니까. 700명의 주의 종이 200명 남았다니까. 여의도. 안 놀래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말을 올로막스를 들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1장에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11장에도 좋지가 않아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11장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절대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쌈박지 하나씩 형제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인류에게 싸움이 있었을까요? 3장의 1장 2장에는 무곡의 장입니다. 죄가 없어요. 해함이 없어요. 에덴 기쁨입니다. 근데 3장에 인간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은 이후에 4장에 바로 죽입니다. 바로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피를 나눈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왜? 시기 질투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싸움박질한다, 분리한다 보지 마세요.
사탄이야, 사탄. 무조건 그건 사단이 조절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저들끼리 서로 하나 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 되도록, 화목하도록, 그들이 하나 되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 대한 기도를 합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단 이름이 자체가 그래요. 디아라는 거 있어요. 디아. 사단 이름이 블루스. 이 사단, 이 디아라는 것은 두 개라는 거라니까. 두 개. 이것은 뭐예요? 나누다. 분리하다. 흩어지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 이름인데, 사단이 딱 들어오면 두 개로 갈라져요. 가정이 두 개로 쪼개져요.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요. 목사와 성도가 갈라져요. 계속 분리의 영이에요. 사단은 분리의 영.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하면서 딱 보면서 갈라지게 한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라가 이거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야당 여당이 너무 갈라지고 이거 갈라지게 하는 것. 요즘 우리나라 결혼 확률의 50%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10명 가정 결혼하면 5가정 이혼한다고 OECD국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하잖아요. 부부간에 갈라지고 자식들이 갈라지고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야 이혼해봐라. 장로님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단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원리를.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가지 막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계속 갈라지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람에게 돌아와서 이게서 이제 갈라지게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7절에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성해지고 또 이는 그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갈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녀가 참 르호보암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8명.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보다 뭐예요? 부전, 뭐라고지? 자전. 부전, 자전. 아빠가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부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아내가 78명. DNA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어른들이 항상 양가 부모의 그 상견례를 할 때 부모를 물어요. 그죠? 우리 아들, 딸들 데이트할 때 꼭 부모를 묻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믿음 있는 신앙이면 자식은 거기에 묻혀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보고 자라는 거예요. 말로 하냐. 이래라 말이 아니에요.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 다르다는 거죠. 누구라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주옥수 권사님 늘 기도하니까 애들이 오면은 내 방에 와갖고 지네들이 서로 들어와요. 와가지고 고개 내밀어요. 집에서도 늘 기도한다는 거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기도하면 애들이 이제 다른 짓을 하고 다른 것을 해요.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부전자전. 마지막 우리 이제 역대하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12장 시스템이 안 좋네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자, 이 르호보암이 부전자전에서 부인이 여러 사람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버리니 이스라엘이 본받아. 이 말씀을 버리니까는 바로 한 세대도 못 가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시삭이라는 것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빼앗게 되는 거예요.
뺏어버린 거예요.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견고할 때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에게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뭐가 준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절을 볼까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하나님 좌소, 하나님 임재를 뺏기면 안 돼요. 여호와의 전에 보물도, 왕국에 있는 보물도 모두 다 빼앗는 역사가 솔로몬 하는 금방패도. 여러분 금방패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금방패, 우리의 신앙의 금방패.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결과.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든지 숫자의 민주주의에 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십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소서. 그래서 킹덤 오브 가시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킹덤 오브 가시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경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같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은혜를 받고 천국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바실레이아 천국,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니까. 이 금방패, 하나님 금방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금방패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패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방패가 놋방패가 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금방패가 놋방패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커요. 그래서 아빠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자식들 싹 까먹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믿음도 까먹고 재산도 까먹어버리고, 물론 거꾸로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솔로몬이 했던 그 화려했던 금방패 이런 것들을 다 뺏겼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왕사예요. 왕사. 누가 왕이냐? 우리 그림 성경 공부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왕이냐? 내 마음에 누가 왕이냐? 창세기에서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가 왕이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누가 왕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왕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어떤 회사는 써놨대요. 우리 회사의 이사장님은 하나님,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 나는 거기에 직원, 이렇게 써놨대잖아요. 사장님이 그렇게 써놨으니 나는 대리의 통치에다. 이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올바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지요. 뭐 인간이 누가 완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나는 대리 통치자야. 나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되,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께 엎드리되,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그때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 번뿐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